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꽤 끔찍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들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따라잡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을 갖다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스스로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계신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야. 그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민으로서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들로 복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하는 것, 그거를 발견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다. 예. 오늘 본문의 계속 본문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나님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신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눈에 만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향하였느냐.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하,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 가지고 살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기적은 맛보려고 그러고 좋은 건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보면 알아요. 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놓칩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놓쳐요. 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놓칩니다. 건강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하나만 해도 내가 예배 자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달려가다가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인데, 그 멈칫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세상이 따라오라는 대로 그냥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내 하나님은 세상이에요. 자기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그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고, 5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야, 나 여호와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나밖에는 신이 없어.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야. 네, 우리의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지금 딴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도망가는 생각, 살아남는다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워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자기에게서 그 눈이 하나님으로 옮겨져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 형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생각도 못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가 살지 안 살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관심도 없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베델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도다.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베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확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도 벌 받을까 봐, 그래도 문제가 될까 봐 자기 말로 하나님은 없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벌 받을까 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그 정도의 믿음이 되면요, 어느 장소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기 계셔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도 함께 할 때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기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지금 고난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긴 시간이었지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든 새벽이든 밤중이든 한낮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고, 삶의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 갖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1절부터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참 신기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숨어서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참 신기하다, 곧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만이 가진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숨어서 계실까?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계속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흑백 논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해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내가 병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해요. 이런 이원론적에 꽉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제 다시 이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깨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가 7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셨다? 이게 뭔 말이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계속 다른 거로 바꿔가면서 결국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고 내가 바라는 대로 건강해지고 바라는 대로 돈 많이 벌고 바라는 대로 사람이 오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조금만 하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아이고, 지금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데요. 오늘 9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토기장에게 와서 불평하는 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토기장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만든 게 뭐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너는 손이 없다. 이 손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기술이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기술 없어요. 봐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기술밖에 없잖아요. 나 가난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나 사고 나게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술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우리가 좀 느슨해지면 정신 못 차려요. 계속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 그거 아니야. 환난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왜? 하나님 찾으라고. 환난도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가끔은 하나씩 힘든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씩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환난을 집어넣고 고난을 집어넣는데 그 고난이 고생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보면서 고난이 오고 이 어려움이 와도 어쩌면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 그 속에 센 걸 집어넣어 보니까 욥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센 거로 인해서 이 욥은 갑절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가시가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곧 은혜로다. 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강해지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 또한 은혜로다. 따라잡다. 가시도 은혜로다. 그 정도의 성숙된 신앙이 있어야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현장에 있다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만들어내심을 보면서 더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 고난마저도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찾게 하신다. 많은 부분에는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십니다. 짠하고 나타나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를 먼저 찾게 하시는 것이 역대상 16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곧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 얼굴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 지금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못 찾으면요 소리라도 질러야 돼. 못 찾겠다 깨꼬리야.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오니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외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라고 그때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찾아낼 만한 기도가 있는가? 못 찾겠다 깨꼬리라고 하는 소리라도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순례의 마음이 나에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례로 살 건가? 이제는 나도 좀 순례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조금 기도 좀 한 만큼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날 때까지는요 그것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그 끈질김의 간절함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찾는 그 모습만 봐도 안 됐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 여기 있어, 숨어 있지만 내가 떠난 게 아니야, 여기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숨겨진 보물, 그 보물 찾기를 하기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숨겨져 계시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숨겨진 보물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 보물 찾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숨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고 싶었던 보물찾기를 하나님 안에 찾아내는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편 146편 3절의 이야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쉽게 찾고 싶으니까 귀인을 찾아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해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로 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숨바꼭질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어려울 때도 찾을 수 있는가? 이 힘든 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가? 그것 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숨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은밀하게 숨겨진 보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들이 더 복되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데까지 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